네, 기독교 예배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찬양의 중요성, 예배의 4요소 중에 하나인 찬양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노래로 많이 찬양을 하니까 찬양하면 노래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노래가 가장 쉬운 표현이니까 그런 것이고 모든 것을 통해서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편에도 나오지만 춤으로도 하고 악기로도 하고 그리고 미술도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문학도 가능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삶이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어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일 수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을 찬양을 잘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찬양의 재료가 뭡니까? 음악입니까? 미술입니까? 문학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찬양의 근본적인 재료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래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으로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는 찬양을 못해요.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분의 말은 나는 뭐 성악 전공자도 아니고 또 전공자 아니라도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찬양을 나는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신앙인들은 찬양을 하는 거죠. 노래 잘하고 못하고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에 상관없이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자는 찬양자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일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대한 일, 큰 일도 우리가 감사를 하지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 또 하루를 평안히 보내고 가족들이 또 무사히 보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감사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거죠. 또 먹거리와 이런 환경도 생각해 보면 이 지구라는 별이 얼마나 대단한가. 정말 이것은 신기라는 말로도 표현이 부족한 유일무이한 별이죠. 물론 과학이 뭐 더 발달해서 더 멀리 있는 천체들을 찾아보면 지구 같은 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늘 말하고 어떤 그 상상을 발휘한 그런 SF 영화들도 나옵니다. 근데 그런 영화를 볼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최종적인 결론은 지구는 참 대단한 별이다. 이게 우연히 생길 수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이게 다 우연히 생기고 우연히 생명이 합성돼서 우연히 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찬란한 생명들이 많은 지구가 생겼다는 것은 더 믿기 어려운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한 찬양은 고난 중에도 해야 한다. 혹은 더 깊어진다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3분의 1이 탄식의 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 있을 때 잘 됐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수입이 늘었어요. 내 자녀가 기도한 대로 명문대 합격했어요. 이건 찬양의 좋은 재료가 되죠. 승진했어요. 연봉이 올랐어요. 얼마나 좋은 찬양의 재료가 됩니까? 의사가 암일지도 모릅니다 해서 조직 검사를 했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암은 아니네요. 물혹이네요. 이거 얼마나 큰 감사의 재료입니까?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찬양이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대부분의 시들을 작성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쫓기며 도망다니면서 감사를 노래했습니다. 욥은 자녀를 잃고 소유를 다 잃은 가운데서도 우상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잡았다는 것이 그의 찬양하는 삶의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찬양은 감정적으로 빨리 다가오지만 감정에 호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의지와 연결이 돼야 합니다. 유튜브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의 찬양 집회도 많이 이게 녹화가 돼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 뭐 케이팝만 발전한 게 아니라 연주 실력이, 저도 수십 년 전에 이제 동학교회 찬양팀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뽑히는 그런 찬양팀을 인도하면서 저도 2,000명의 청년들과 매주 찬양을 했었는데요. 그때보다 지금 이런 영상을 보면 와, 정말 수준이 엄청나다. 뭐 그냥 케이팝의 하나로 노래를 음악적인 면으로 그냥 내놓아도 될 만큼 대단한 연주가들과 그런 작곡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수도 보면 일반 가수들도 유튜브가 100만 뷰가 넘어가면 성공한 거로 치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 그 유명한 CCM 뷰들은 100만이 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오프라인에서의 그 젊은이들 찬양 집회도 굉장히 많고, 온라인에서는 100만 명이 넘게 보는 동영상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사하면서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거, 더 덧붙였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이 찬양이 그냥 개인적인 치유,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회사에서 힘들어요, 가족관계 힘들어요, 치유해 주세요, 찬양 부르고 울면서 다 해소되는 것,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찬양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으로 궁극적으로 연결이 돼야 합니다. 또 사회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들이 좀 그렇게 강화가 되면 좋겠다, 보완이 되면 좋겠다. 사회 정의에 대한 것, 경제 정의에 대한 것, 정치 정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세계 평화에 대한 것, 그리고 환경 문제, 생태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이 같이 선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찬양은 멜로디 있는 기도다라는 말처럼 간구하는 힘이 있습니다. 많은 시편에 보면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아프실 때 제가 기도하다가 좋으신 하나님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럼 그 찬양이죠, 노래죠. 그러나 그 좋으신 하나님을 계속 부르면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거냐면, 우리 어머니 지금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아버지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그럼 배우자, 자녀에 대한 기도로 연결이 돼 있을 수 있죠. 평화에 대한 내가 찬양을 한다면 지금 분쟁 지역, 또 어린아이와 부녀들이 폭격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전쟁 지역을 떠올리면서 내가 주님의 샬롬을 기원하는 찬양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시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또 일상생활 가운데, 개인 경건생활 가운데 찬양하는 것을 즐겨 들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마음밭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찬양에서 내가 마음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충만할 때 나쁜 짓을 막 하기가 쉽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감사에 충만하게 공감하고 내 생명에 대한, 또 가족에 대한, 친구에 대한, 이웃과 동료에 대한 애틋함이 점점 커지고 있을 때 내가 폭력을 행사할까요? 음란을 행사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찬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닮아져 있고, 그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밭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양 집회에 놀라운 치유와 화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좀 더 큰 주제들도 담겨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린 마음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이니까 상당히 오래전인데 아직도 기억을 해요. 제가 최덕신 씨가 인도하는 주찬양 선교단의 초기 멤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부대에 그 노래 선교를 하러 갔었는데, 이제 빵과 우유와 함께 이렇게 잠깐 이렇게 메시지 전하고 찬양하는 그런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찬양 선교단이라고 그랬죠. 아직도 그 우리가 모두 웃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헌병이 딱 막잖아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내라서 문을 열고 주차장 선교단입니다 그랬더니
이 병사가 이게 전화되고 이제 그 위에 물어보는 거죠. 주차장 선교단에서 나왔답니다. 얘기 들었어요. 제가 그 안에 있는 팀원들이 전부 엄청 무섭거든요. 주차장 아니고 주찬양입니다 하고 내가 내려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내무반이 지금 젊은이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내무반에 50명씩 잤었고 거기를 촘촘히 앉으면 100명이 앉았어요. 그래서 그 중대가 다 한 내무반에 들어오게 해서 거기서 공연을 했어요. 빵과 우유를 나눠주고. 그런데 이제 그 최유신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잘했어요. 내가 볼 땐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콜링을 해요. 오늘부터 교회에 나오실 분, 하나님을 영접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100여 명 중에 내 기억에 두세 명밖에 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단원 중에 그 서울대 성악과 최덕신 씨와 같이 다니는 누나가 있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서정적이고 예뻐요. 그리고 약간 슬픈 듯해요.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그 노래를 불렀어요.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최전도사님이 콜링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마음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군생활 가운데 의지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하실 분들을 손들어 주십시오. 수십 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궁금해서 눈을 뜨고 봤어요. 보고 내가 말해줬어요. 누나가 찬양하고 나니까 수십 명이 손을 들어요. 그럼 너 어떻게 알았어? 너 두고 봤지. 그 기억이 나요. 마음문을 여는 힘이 있어요. 말로 설명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는 죄인이야. 너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셨어. 이게 이성으로 머리로 소화되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걸 딱 듣고서 그래? 너무 멋지다. 나 하나님 믿을래.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에? 그게 말이 되나? 이상한데? 이게 정상이죠. 근데 찬양은 그 단계를 뛰어넘는 힘이 있어요. 뛰어넘는 힘. 많은 말들과 의심과 논리적인 질문들을 뛰어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이 들 때 그걸 말로 막 설명하고 위로할 때도 그걸 말로 다 설명해서 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한테 많이 얘기를 합니다. 힘들 때 찬양 들으십시오. 기도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성경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잖아요. 핸드폰으로도 찬양 파일을 다운받아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와이파이가 되는 데서 그냥 유튜브 들어가서 검색 몇 개만 하면 여러 찬양들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틀어놓고 그게 기도라 그랬잖아요. 내 상황을 다 일일이 말할 수 있는 힘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때 기도는 그냥 그 찬양으로 좋게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금도 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듣습니다. 우리의 언어 구조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니까 신비한 거죠. 우리는 뭐 10명이 동시에 말하면 못 듣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수십만 명이 아니 수백만 명이 기도를 해도 수억이 기도를 해도 듣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채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찬양은 사람에게 허락된 특권이고 동시에 의무라고 시편의 마지막 150편에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여러 악기가 나열되고 있지만 그것을 뭐 고지식하게 여기에 나온 악기만 찬양해서 써야 된다. 이건 아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다양한 악기가 후대에 개발된 악기가 또 첨가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게 뭐예요? 생명이 있는 자마다 내 생명이 신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자는, 인식할 수 있는 자는 찬양할지어다. 그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명령형이죠. 명령형.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이 의무인데 실은 특권이라는 거죠. 나 하기 싫은 일을 왜 강제로 시키지? 그런 걸 우리가 의무라 싫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들은 다 조금만 뒤집어 보면 다 우리를 위한 것들이에요. 특권들이에요. 우리를 위한 보호장치들이거나 복을 주기 위한 통로들로 우리에게 명령하지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경직성, 또 이기성, 탐욕, 늘 이런 게 문제죠. 하나님은 열려 있어요. 사실 찬양도요, 성도들이 찬양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회중들이 찬양을 할 수 있게 시작된 것은 종교개혁입니다. 500년밖에 안 됐어요. 1000년 동안 찬양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담하는 성가대가 있었어요. 그것도 성경의 메시지와, 성경은 라틴어로 돼 있고 신부가 강론은 라틴어로 하고 성가대가 찬양은 라틴어로 해요. 독일 사람,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스페인 사람, 이 사람들은 라틴어 대부분 몰라요. 학자들만 알아요. 그게 어떻게 예배가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고민을 했어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게 사형죄예요. 사형죄. 또 하나, 두 번째 추가된 사형죄. 라틴어로 된 성가를 독일어 찬송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라틴어 성가의 특징은 폴리폰이라고 다성음악들이 있죠. 4개의 파트가 각각 얘기하듯이 자기 음색을 내서 전체가 들어오는, 뭐 바하나 핸델 이런 사람들,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이 지은 거를 전문 성가대가 부르는 거예요. 그럼 회중들이 모르죠. 말도 모르는데 리듬도 너무 어려워.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루터가 생각한 게 네 성부가 같은 음을 동시에 누르는 것. 지금 우리가 보는 찬송가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음악적으로는 상당히 수준이 낮아진 거지만 거기에는 루터의 뜻이 있었어요. 시편에 의하면 모든 호흡이 있는 자가 찬양하라 그랬는데 이건 찬양을 할 수 없게 막아놓은 거잖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어떤 것은 이런 현대적인 음악이라고 말하죠. 지금 유행하는 가요와도 비슷한 것들이 연주되는 것까지 개방된 흐름은 마르틴 루터의 코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성경에 실려 있는데 이걸 루터가 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많이 문제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들어봤죠. 그게 마르틴 루터가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찬양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누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이 핸드폰 안에 오케스트라가 다 들어와 있는 거고 역사가 들어와 있는 거고 없는 게 없잖아요. 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내어서 개인 경건 시간, 큐티하는 시간에 찬양과 같이 5분 말씀, 5분 찬양, 5분 기도 이런 15분이 되겠죠. 이렇게 15분 정도를 주일 예배 말고도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많은 유익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쭉 열거했는데 제가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안 하기 때문에 좀 놓칠 수도 있어요. 분들은 유튜브를 보시고 또 오늘 또 저희 교회 방문하신 귀한 분들은 이전에 했던 1, 2, 3이 있겠죠. 이게 4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찾아서 한번 들으시면 기본이죠.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기본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더 튼튼히 하는 것도 그 다음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좋은 또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거 중요하죠. 기본 중요하고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에 사여서 성경 말씀과 그다음에 기도 그리고 오늘 찬양이고 다음에는 이제 봉헌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찬양은 뭐라 그랬죠? 감사가 근본의 재미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